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자꾸만 거스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여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틀리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눈엣 가시가 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골칫거리로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생일 파티 한다고 몇몇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 애들을 둘러보다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애를 따로 불러서 왜 저런 아이를 초대했냐? 라고 꾸짖는 몰지각한 부모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차별하는 어른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흉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너의 선생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히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애둘러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13쪽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 골칫거리가 된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러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거죽, 글씨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갖다 쓰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즉 의도하신 바대로 이해하기를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인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서 따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다. 인애. 그리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요즘과 같은 그런 급식이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무척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만 주십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예. 반찬도 주시죠. 그런데 내가 밥 한 그릇을 후딱 먹고 엄마 밥 주세요 또 그러면 이번에는 밥만 주십니다. 밥만 달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반찬까지 주시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밥만 주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어떤 경우냐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원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 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6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4절과 5절도 적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면서 그 둘 모두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약 200년쯤 되는 때입니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인데 별명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은 그냥 유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별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신 것은 북쪽 남쪽 왕국 모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소원대로 내가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말해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양손, 양발을 다 들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 무진 애를 써왔지만 너희는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악한 짓만 하는구나. 따라서 이제 너희를 위해 더 할 일은 없다. 아예 귀를 막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는 인간적인 표현을 빌어 쓰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좌절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내 보시려다가 좌절하신 그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 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의사를 불신하면 그의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갑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내 병이 다 치료될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런 설교 시간에 귀담아 듣지 않거나 믿지 못하면 그 교인의 신앙은 성숙하기 힘듭니다. 이런 믿음, 신뢰하는 믿음은 주사바늘을 콕 찔러서 넣거나 떠먹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지만 더 이상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소규의 경일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로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사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면 그 경고한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심판이 임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왕국의 백성들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썩어도 준치 이런 말 있죠? 도대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릇된 데서 돌아오시게 하다가 좌절하셨는가. 이렇게 좌절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마디로 슬픔 그 자체입니다. 자기 백성을 멸망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슬픔 외에 따로 표현할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에서는 잠시 있다가 곧 없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안개에 비유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안개에 비유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아침 구름과 이슬도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해가 뜨면 곧 사라져 버리고 마는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이것을 비유한 것은 무엇을 가리켜 비유하기 위함입니까? 여기들로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인애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인애는 좀 다릅니다. 인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차 들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으로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언약의 이른바 조건입니다.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애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7절을 보면 저희는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렸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또 장차 태어날 그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 하나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만져도 됩니다. 핥아도 됩니다. 다만 따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더 쉬운 예로 차를 가지라고 다 줍니다. 다만 일부러 쏜 것으로 타이어에 펑크만 내지 않으면 네가 평생 쓸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갈아주고 도와주마. 근데 그걸 일부러 펑크를 내면 못 쓰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호세아서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열매 하나 안 따먹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100% 완전하게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하면서도 회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가득가득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는 8, 9, 10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절 정도만 보면 9절만 보면 강도가 사람을 덮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까지도 때를 지어 사람을 치고 살인하게 이릅니다. 10절 보면 백성들 전체가 다른 신들을 마치 창녀가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듯이 마구 여러 잡신들을 섬깁니다. 또 우상들을 섬길 때 행하는 여러 음란한 의식들을 서심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기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패역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지 못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는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탄식하시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치 못하고 엉망인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5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심판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한 것이 오늘 6절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나 여호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품은 제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켜서 하나님을 온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원합니다. 그저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6절 하반절을 원어에서 보면 번제 하나가 아니고 번제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의 종류에서 번제는 제물을 몽땅 태워서 다 드리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번제들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살을 붙여서 설명하자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해도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빼놓으면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외적인 건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신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들이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자 그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가 식습니다.
감격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아르바이트 하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이렇게 생활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질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기는 게으름직하니까 난 예배만 살짝 얼굴을 비치고 도장 찍고 가거나 자신의 편리한 상황에 따라 일부 예배를 번갈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 마음대로 효과적으로 실컷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날이므로 사사로이 주일의 시간을 자기 필요한 대로 떼내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이해는 하시지만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나쁘다 하면서 주일에 주님의 시간을 횡령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배만 때우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게 좀 더 심각하게 되면 지적받은 일은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10중 8구 주님께서 이미 그 촛대를 옮겨놓으신 이름만 교회인 교회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7일 중에 하루를 주님을 위해 떼어놓게 하신 것은 모세 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칠일 중에 엿새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힘써 하게 하셨고 하루는 주님을 위해 쓰라고 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소유권이 나에 있냐 하나님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든지 외면하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아벨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을 보시고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그 행할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묶이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유로운가? 그릇된 제약과 전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힘써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참 세상의 굴레 속에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은 알게 하시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습관처럼 겪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허물만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평생을 애쓰고 힘써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진 못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도록 힘쓰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허물을 감싸 안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